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닥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말하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고린도전서 말씀 당시의 상황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교만한 태도와 행위를 책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은 그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는가가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은 성도들에게 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듯이 자식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책망하듯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과 분쟁의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정말 그런 게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그저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백하죠. 솔직히 오늘날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영적 지도자는 많을지 몰라도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정말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영적 아버지는 찾기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 도시를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가끔씩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많았습니다만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봤던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말했죠. 정말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명한 권면을 말했죠. 그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원래 유대인의 교육은요,
뭐 탈무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 올바른 행동을 행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부모라도 부모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관한 TV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실험한 것인데요. 부모는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방에 가서 책을 보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죠. 결국 듣고 방에 들어가도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이해를 못하죠. 아니, 엄마 아빠를 실컷 저렇게 TV 보면서 나한테만 책을 보라고 했지 하죠. 그런데 부모가 거실에 TV를 없애고 부모가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가서 책 봐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 따라 책을 보더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요,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보고 들은 대로 배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여러 가지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부모로서는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정말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부모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도 인생에서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 부모님의 기도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도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 자신에게도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이제 막 결혼하는 아들을 앉혀두고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라든지, 혹은 어머니가 출가하는 딸을 앞에 두고 너는 이 애미처럼 살지 말아라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거라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의 삶은 참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늦었다거나 비현실적이라거나 도저히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고 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도 바울같이 자녀들에게, 혹은 또 자식처럼 귀한 교우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셔야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가는 곳 어디나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 인간적인 모습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모습 닮아가는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말할 수 있는 복된 삶. 사실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건데요.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죠. 일단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 즉 바울에게는 가능하면 계속해서 자기 옆에 두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확실한 주님의 사람인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들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즉 오죽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다시 그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즉 바울을 평생 이제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이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보면 그들의 교만한 주장대로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고 하죠. 능력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왜 하는가? 이어지는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 특징이요, 화려한 말빨, 그럴싸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온 발자국들,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진가를 확인하겠다고 한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설득력만, 말빨만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맺는 말씀으로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말씀해요. 저는 여기서 나오는 매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나 결국에는 둘 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 본문 말씀이죠.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그 믿음의 경건한 삶을 자신의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닮아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던 거죠.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당신도 나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셔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은 결국 이 교만과 진정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믿는 구석이 어디냐, 누구냐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삶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만큼은 꼭 너도 닮기를 바란다고 하실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주일 예배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그날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무엇보다도 또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전에는 어둠에 속했고 사망 권세 아래 있었으며 사탄의 노예와 같이 살아왔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훌륭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다 보면은 적어도 내 본성이나 나의 안 좋은 습관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덕분에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이웃과 형제 자매들, 그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만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그 기도 생활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삶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당신도 또 내 딸, 내 아들도 그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단순히 행위적으로나 우리 의지로 그것을 쟁취하기보다 말씀 따라 사는 삶,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 그것이 빚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수많은 준비하는 손길들 통해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준비하시는 손길들 지치지 않고 서로 상처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그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주일이 되게 하셔서 모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감사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나 건강, 안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과 또 허락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일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